네, 오늘 7월에 우리 첫 주간인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다니면은 한 달 전만 해도 추웠거든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저녁에는 춥고 그랬는데 금세 더워지고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이제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들 더울수록 부채질 하니까 신나나 봐요.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그럴수록 이제 우리 신앙도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데 힘쓰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야성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울수록 더 뜨겁게 우리가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교구 우리 식구들이 오늘 같이 찬양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막 광채를 비춰달라고 오늘 막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더블로 비춰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같이 우리 중보기도 했듯이 여러분들 여름 캠프 이번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미취학과 취학 아동들 같이 해서 이제 주일학교는 캠프로 같이 드려지고 또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는 수련회, 그리고 저희 산상 집회는 최초로 2주간 진행됩니다. 근데 이 중 뭐 다 오시지 않고 여러분 뭐 다 오시면 좋죠. 다 오셔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또 오실 때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아무튼 은혜 받는 자리에는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들으셨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세요? 내가 예배 빠지는 날 오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배 빠지는 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역이 되고 내가 그걸 체험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또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드리고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타임캡슐 편지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봉인할 거니까 이번 주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쓰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 봉투와 이제 저기 그 안에 편지지가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10년 후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자녀들한테 쓰시든지 여러분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까지 하시길 바라고, 또 여름 사역에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7월부터 진행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최고의 관심은 기도와 여러분 또 물질의 후원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또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사 먹으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조금씩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해 주시면은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잘 삽시다. 이왕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도 잘 살아보고 멋지게 살아보고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왕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이왕 목회자가 됐으니까 성도들한테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왕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로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집사로 부르셨고 셀리더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셀리더, 집사, 교사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어때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막 지금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난 예수로 충만하는데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은 불평으로 충만하고 뱃살로 충만하고 근심으로 충만하고 이상한 걸로 막 충만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기쁨이 되긴커녕 주님이 우리 보실 때마다 막 아이고 근심이 계속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여러분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깨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똥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목회자로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그런데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에 이끌려가는 인생,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나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18절에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솔한 번역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결심은 잘하죠. 하나님,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능력 충만 능력을 주세요 막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는커녕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있는 죄로부터 늘 넘어지고 죄로부터 패배하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진솔한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저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정말 목사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고 이 악물고 막 버티다가 여러분 또 넘어지고,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깨지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고민을 하냐. 여러분,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는 내가 이 속세를 떠나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서 세속적인 세상을 떠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산골짜기 같은 데 가셔서 고립된 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립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수도원 영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성공하며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한편의 마음에는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소유로 살 것인가 존재로 살 것인가. 이걸 또 좀 더 현실적인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존이냐 생명이냐. 그러니까 생존이냐, 서바이벌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살 것인가, 라이프로 살 것인가. 여러분, 생존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목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답 같아 보이는데 가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하죠. 이원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맞다, 이게 둘 중에 한 가지만 옳다고 하는 것,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 같은 삶만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팽개치고,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세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만을 중요시하고 이것만을 다루고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박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이 중요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우리가 도외시하면서 밤낮 앉아서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것만, 우리가 꿈만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여러분 세상과 구별해서 막 살아가는, 여러분 수도원적인, 산에 들어서 살아가는 수도원주의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짜 신앙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도 옳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로마서 7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답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는 세상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한번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현실은 물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요즘 느끼는 게 뭐냐?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게 사세요. 옆 사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프지 말고 사세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시죠?
8899234 아시죠? 8899234가 뭐냐면 팔팔하게 99세까지 사시다가 2, 3일만 아프시고 그냥 꽥 죽으시더라고. 많이 아프지도 마시고 팔팔하게 여러분 99세까지 사시다가, 우리 강안의 모든 성도들은 많이 아프지도 마세요. 2, 3일만 그냥 바짝 아프셨다가 꽥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물질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도 중요하고 보람찬 삶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취업도 해주셔야지 건강하고, 계속 실패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취업도 잘 되고 행복한 가족도 이루고, 여러분 좋은 집까지는 아니어도 내 집이라도 하나님이 좀 주셔야지 행복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생존을 위한 삶, 서바이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강은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풍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냥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신앙이 좀 깊어지면 고민이 돼요. 아, 이거 뭐 너무 내 것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것만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거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한다고 해서 창피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내 필요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현실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현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과 생존에 대해서 최고의 절정을 누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서바이벌, 생존이 극대화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인데,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졌던 생존으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꿈꾸던 것, 이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솔로몬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 해도 머니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냐? 무지하게 많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 금은보화가 많았냐? 열왕기상 여러분 10장 21절 같은 데 보시면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과 이런 것들이 다 금이었대요. 죄다 금이었대요. 그러니까 은은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야, 돌 가져와, 돌 좀 가져와, 그러면은 여러분 하인들이 은을 가져와. 여러분, 그 정도로 솔로몬이 얼마나 풍부했고, 그냥 웬만한 게 다 금이었으니까. 요새 금값이 얼만데, 금을 사시려면 여러분 항상 홍보석으로 가시고,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뭐 돈도 다 가져봤고, 솔로몬이 얼마나 또 지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고, 또 솔로몬이 당시에 얼마나 군사력이 좋았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군사력이 풍부했는지 몰라요. 가장 강대국이었고 위아래 국가들 다 솔로몬이 통치했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우러러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이 서바이벌, 여러분 소유하고 생존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존재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형이 딱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솔로몬과 반대되는 사람, 비교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꽂자면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져보셨어요? 하나님, 나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뭐 누구하고 비슷하게 되기 원하니,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는 솔로몬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영어 이름 중에도 보면은요, 신기하게 솔로몬은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철수와 영희 같이 제일 흔한 이름이 바로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다윗이에요. 다윗.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윗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룬 인생이지만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여러분 음성은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처럼 깊게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 큰 차이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 그러면 아무리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솔로몬 이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깊이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러분 똑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는 연설을 들어보시면 한마디로 말해 명품 기도예요. 명품 연설이에요. 열왕기상 여러분 8장 같은 데를 보시면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감동이 되고요, 어쩜 그렇게 기도를 길게 잘하는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무려 61절까지가 솔로몬의 다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그렇게 긴데도 내용을 들어보면 무지하게 감동적이고요, 어쩜 그렇게 조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기도를 잘하는지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다윗의 기도는 소박해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 누구 기도를 기뻐하실까 한다면 누구입니까?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기에 여러분 굉장히 조리 있게 말하고 논리적인 말하는 여러분 이런 명품 기도보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말도 더 잘하고 논리적이고 명품 기도인데 이상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은요, 야, 참 해박하다, 똑똑하다, 그런 느낌은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다윗이 분노할 때에 That is you,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통회하고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이상해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느낍니까? 와,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 하는 진짜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고서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망할지어다. 그러자 다윗 옆에 있던 부하들이 막 열이 받죠. 왕이시여, 저 개만도 못한 자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가서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놔둬라, 저주하게 놔둬라. 저자도 지금 나에게 하는 저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저주를 듣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복수할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복수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하는데
저 사울의 후손에서 나오는 자가 저주를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 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네, 하나님, 이 비천한 모습을 봐주세요. 비천한 모습을 잘 주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 저주로 인해서 내게 있는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와, 저주를 내가 받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람은 당연하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부족함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저 저주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솔로몬하고 다르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은요, 솔로몬같이 화려함이 없어요. 세련됨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화려함과 세련됨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여러분, 세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회개한 후에 지은 시 시편 51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진짜 신앙의 핵심은 중심의 진실함, 이 진실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꿈이 솔로몬같이 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같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진실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믿음 안에 다윗이 서 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솔로몬이 점점 유명해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더 부강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 환경적인 이 요건이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 때문에 왕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핸디캡이 되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늘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항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상처가 나를 그냥 동아줄로 옮아매어서 상처에만 묶여가지고 상처만 바라보고 상처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과거에 상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만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내가 대단한 왕국을 이루었어. 나는 대단한 왕이야. 내가 대단한 왕이야. 자꾸 내가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뭐 이런 솔로몬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나폴레옹 같아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도, 여러분, 나폴레옹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폴레옹은 어려서부터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정복할 때도 그 마음속에 여러분 동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형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자랑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의미를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은 신앙의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국과 하나님이 만약에 충돌한다면 다윗은요 얼마든지 왕국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왕국까지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반면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만의 왕국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여러분은 뭐를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붙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룬 업적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왕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솔로몬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다윗도 믿음이 있는데 신앙의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솔로몬처럼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세계에서만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이것이 전부인지 알고 절대 행복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생존의 세계에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다 지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삶의 모든 컨트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시므이가 저주하던 누가 뭐라고 하던, 솔로몬 같으면은요 당장 가서 죽여버렸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신뢰하는 것을 여러분 자기가 믿기에, 이것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기에 여러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 율법이 원하는 것, 사실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율법주의자로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애쓰면서 살아갔거든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컨트롤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존 세계에서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선을 행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갈등을 겪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존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생존만으로는 안 되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존에서 생명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한계와 연약함들을 내가 인정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대충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라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진짜 목사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한 번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을 만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여러분 어려움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여러분 생존 세계에서 만나는 한계점들과 문제들을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럴 때에 예수 믿는데도 내가 이런 거 만났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재산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거 가지고 외국 가면은 얘가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거 내 아들 망할 거니까 내가 절대 못 보내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 그냥 모가지를 잡고서 여러분 집안에만 붙들어 놓았으면 이 탕자 아들은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탕자 아버지가 멋있는 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다고 할 때에 망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고난을 허용하거든요. 어려움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가거라. 아버지가 멋있는 게 이거예요. 아들이 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성경을 대충 우리가 읽고 난 후에 그래 맞아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도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실 착한 사람이 따로 없고요 악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다 사실 상대적인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좋은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통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금 썩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계속 나쁜 일만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런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이 나쁘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생명의 가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 부를 때도 세상이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세상에게 맡겨진 건 어떤 사람은 세상은 막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왜냐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 아래에 있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도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으른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진짜 게으릅니다. 맨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막 엄마가 맨날 학교도 맨날 지각하니까 일어나라 그냥 너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을 차려 막 소리를 질러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 게으름을 고치기 최고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 게으름을 고치는 최고 방법. 잔소리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 고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놔두면 돼요. 망하게 놔두면 돼요.
게을러서 맨날 학교 늦어가지고 죽도록 혼나고 막 그냥 막 뒤처지고 게을러서 대학도 못 가고 여러분 뭐 취업도 못하고 게을러서 모두 다 실패하고 여러분 그걸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진짜 게으르다가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잔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람 시계 맞추고 딱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아직 우리가 죄인이면서 이제 공사 중인데, 우리가 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만 충만하고 은혜만 충만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안 싸운 가족 있으세요?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우고 한 번도 갈등이 없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부부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싸우고 맨날 평생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보시면 서로 싸우고 깨지기도 해보고 한마디 말에 실족도 좀 해보고, 그걸 통해서 점점점 뭘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말했다가 이 사람이 상처받는구나, 넘어지는구나, 실족하는구나 깨달아져.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해봐야지 그거를 깨닫고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새신자들에게 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처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섭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인생에 벌어지는 고난과 넘어짐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신앙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모순 아닙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순간이잖아요. 최악의 고난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이 안 돼요. 절대 혼돈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혼돈의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직 붙드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게 목이 말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목만 말라서? 내 존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완전 어두움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셨다니까요. 그 혼돈 중에 여러분 그 모든 완전한 혼돈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모습이 가장 최악의 혼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혼돈 속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고 왜 혼돈을 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 혼돈을 주세요. 여러분 완전히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완전히 암흑이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붙들어야 되냐? 내 의는 이 혼돈과 고난 속에서 다 우리가 버리고 깨져 버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무너져야죠. 완전히 우리가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파산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연인이,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뭐 진짜 사랑하면은 죽일 수 있는 칼이나 총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말하죠. 진짜 사랑하는 연인인데 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총으로 갖고 있다가 딱 가가지고 연인한테 총을 줘요. 나 쏴봐, 나 죽여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물론 여기 있는 아내들은 당장 팡팡 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아이고 좋아라 그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영화가 아니죠. 그러면 끝나죠. 근데 대개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사랑하는 연인이었는데 적으로 만났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탁 하더니 탁 맡겨주면서 나를 죽여, 나를 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팡 우리 같이 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자가 막 흐느끼기 시작해요. 막 흐느끼다가 대개 총을 떨어뜨립니다. 딱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뻔한 스토리죠. 막 하면서 안기잖아요. 막 안기고 뭐 뻔한 스토리고, 항상 뻔한 스토리지만 무슨 말이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과 힘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희생하고 내가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때 신뢰가 신뢰를 낳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도 총을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고난이고 최악의 혼돈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뭘 붙들어요? 신뢰를 붙들게 돼서 거기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암흑 속에서 여러분 들어가는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 한번 고백해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사랑에서, 네 말씀이 다 안 나왔네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 확신,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어떤 혼돈도 내가 허용할 수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존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생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존에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해결되지 않지만, 신기해요. 생명으로 나아가면은요 생존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국민학교 기억나시죠? 뭐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만의 나름대로의 여러분 고민이 있고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어요. 아 콜라 먹고 싶은데, 사이다 먹고 싶은데 뭐 먹지?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엄마는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그래요. 근데 초등학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민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때는. 근데 그 고민이 언제 해결되냐? 중학생이 되면은 저절로 다 해결돼요.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생각조차도 안 나요. 그런데 중학생 되면은 또 그 사춘기 만에 그때만의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내가 사춘기 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여러분 전 단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존과 소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생존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행복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단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수준 높게 삽시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생명 대신 이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됐다니까요. 자유케 되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로마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1절 2절이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자유와 진짜 여러분 생명은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기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생명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